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39장을 잠시 살펴보자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겐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 있는 인생과 선이 없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는 다릅니다. 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을 삼아 늘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비전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부잣집의 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종살이, 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억울했지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삶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사훈련, 재물훈련, 정치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될 제목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이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매질을 했지요. 원망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나가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1년, 2년, 3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다른 도시로 넘어갔지요.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도망갔다면,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계 복음화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잘 모릅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아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이 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신 그 삶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순종한 뒤 얼마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로 2명의 시종장, 즉 왕이 먹는 이 술과 빵을 관리하는 시종장이 갑자기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종장을 히브리어로 이 사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장관이란 말이죠. 왕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왜 그 왕에게 술을 전하고 또 빵을 관리하는 시종장이 왕의 최측근일까요? 왕은요, 당시에 늘 암살 위기에 처했던 존재이죠. 누군가 시켜서 술과 빵에 독을 넣어서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최측근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잘못인지요. 요셉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감옥에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아멘. 갑자기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이 카이로스에서 말씀드렸죠. 이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된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그리스 신화에는요, 기회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의 모습이 참 재밌는데요. 이 앞머리는 길고요, 뒷머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의 신이 찾아오면, 즉 기회가 찾아오면 이 앞머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 기회가 떠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기회는 왔을 때 잡아라.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 모습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순간적으로 그 두 명의 시종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드러난 근심을 캐치했어요. 왜? 요셉은 바로 타인을 향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은요, 공감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되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으로 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바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하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은 단순히 위로 정도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공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아픈 자를 공감하시기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공감하시기에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 공감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감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시종장과 요셉의 신분을 비교해 보면요, 요셉이요, 턱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실질적인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을 주도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기계, 이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또 이집트 왕 바로가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 이 숭배되었습니다. 그런 왕을 곁에서 모셨던 시종장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당시 이집트에는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국가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엘리트 지식인 계층들이었습니다. 이 점수가를 보면 이들은 신전 부속 도서관인 생명의 집에서 교육받은 박사들이었어요. 천문학, 의학, 수학, 마법, 그리고 상형 문자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곁에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고 조언하는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점술가들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최고의 대학 교수이거나 국가 고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요셉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신들은, 그 점술가들은 이 꿈을 해몽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중요한 순간, 또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 때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아멘. 그 요셉의 질문에 이 술을 관리했던 시종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가 열렸네. 자신은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것처럼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세 가지의 열매는 바로 3일을 상징합니다. 3일 후에 술을 관리하는 시종장께서는 다시 복직하셔서 바로 왕에게 그 술을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 시종장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한 부탁 아닐까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술을 관리하는 시종장도 당연히 복직하자마자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를 풀어주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23절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드려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알겠다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지만 늘 깨트리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술을 관리하는 시종장이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잊고 있었는가? 그 다음 장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곧바로 꺼내지 않으시고 2년의 시간을 더 그 감옥 안에서 머물게 하셨는가?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그 방주 안에 들어보내시고 또 노아의 가족을 들어보내시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안에서 닫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닫았는데 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7일 후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그 아라랏산 정상에 큰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습니까? 저 바보 아니야?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랬으면 문이 닫히자마자 피가 내려야죠. 봐라, 내 말이 맞지? 내 기도가 맞지? 피 오지? 그런데 피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리는데 피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을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며 말했을 겁니다. 노아야, 너 잘못한 거 맞지? 그냥 다시 나와라. 야, 가족이 무슨 고생이냐? 우리가 이해해 줄게.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그 상황을 노아는 7일 동안 견뎠습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어쩌면 그 7일 시간 동안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요,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연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술을 관리했던 시종장이 나가고 곧 풀려날 줄 알았어요. 아, 이제 풀려나겠지. 곧 나를 콜하겠지. 그런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듣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기다리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견디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석으로 연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알맞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역사의 전면전에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 팔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그 믿음 가운데 훈련받고 성숙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때를 위해서
잘 훈련받고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소망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죠. 이 바라는 것, 막연한 소망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진 소망입니다. 즉 이루어질까 말까 이 의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수를 관리한 수종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40장은요, 요셉이 감옥에 그대로 남겨진 채로 끝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답이 없는 감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41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요,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2년의 시간을 이 공간 안에서 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아낌없이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